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 목사님 아버지 요일경건의 강건함과 영권 물고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아버지 1694 간절을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만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오니 이 나라를 아버지 안정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경제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남북이 이렇게 갈린 가운데 있사오나 또한 아버지 평화를 논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대통령들이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진정은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로 다 이겨주시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아버지 화평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깃드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켰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아버지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대화가 없는 가정에는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으시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어서와 태어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포인트고 10절부터 8절부터 읽읍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름 깊으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마다의 수고 때문에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데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이 포인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자.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통일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럼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돼야 할 통일이 가정에서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통일을 이루어야 사회도 민족도 나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통일은 뭐냐? 나눴던 분단됐던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과 북의 이 분단은 아주 슬프고도 애석한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한민족,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뭐 북조선, 남조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분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숙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뭐를 내줘요? 숙제를 내. 왜 내줘요? 가서 공부하라. 그렇지.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를 이룰 것이냐. 특히 가정이 나눠지기 일보 직전인 데는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마찬가지.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뭐 나라가 분단된 데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가출이 일어나게 돼요. 가출. 부모와 자식이 나눠지게 된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마저도 먼저 되는 것이 뭐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다른 생각을 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번에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통일이 어렵다. 통일을 거의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나라가 휘청한다.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 박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그 정부에서 추천해가지고 세워준 교수예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통일되면은 남한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남한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퇴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통일은 어렵다. 근데 문민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통일을 88%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민정부에서 추천한 이 경제학 박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통일이 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냐?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아요? 없어요. 북한은 많아요. 지하자원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고의 과학기술과 첨단의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건축가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경제가 부흥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일되자마자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왜냐?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남한에서 세계 경제에 10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뼈를 깎는 아픔을 희생해야 된다. 저 북한을 통일 이루어서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독이 동독이 아픔을 공유했듯이 이 대한민국도 저 북한을 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거의 통일을 원하지 않던 그 정부에서는 지금의 반대로 역설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 통일되면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많은 것을 이제 북한에다가 희생을 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그런데 정권이 또 바뀌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렸어. 폐쇄됐어요. 근데 다시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민정부도 개혁을 반대하는 파가 있고 개혁을 원하는 파가 있고 개혁을 원하지 않는 보수파가 있어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진 자가 풀지 않으면은요,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 원리에 의하면 부자가 경제를 풀지 않으면은 가난한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부자가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풀지 않으면은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뭐라고 그래요?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아버지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해야 되는데 통일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달도 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가정이 통일돼야 돼요. 형제와 형제가 통일이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통일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반도의 모든 상황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야훼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통일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한반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이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9절에 그 뜻에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비밀이라 이 말이야,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 의해서 벗겨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분단의 비극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또한 바로 갈라짐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유가 바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 되는 거야. 아멘이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선되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놀부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분단된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나라가 민족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들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뭔 말이냐? 무너졌다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울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누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으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또한 희망이 없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였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남한이, 남조선과 북조선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죠.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졸고 황폐해진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 되길, 통일되기를 열망하며,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하에 보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로 전쟁에서, 전쟁의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대 국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북한. 저 북한을 품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제가 경제 원리는 누가 풀어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풀어야만 가난한 사람은 해방될 수가 있어요. 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전쟁 준비만 하니까 저 북한의 주민들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년에 기아현상으로 3만 명이 죽어간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북한의 인구가 계속 줄어. 그렇죠? 점점 줄어들어요. 3천만에서 2,700만, 2,700만에서 2,500만, 2,500만에서 2,300만. 왜 줄어들까요? 기아현상으로 죽어가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다.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김정은이 절대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혼자 풀 수가 없어요. 전쟁 준비만 하는데 어떻게 푸냐 이 말이에요. 북한은 나만이 품어야 숙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와 나의 아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아버지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6.25 농난 때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거예요. 어디에서? 저 낙동강, 부산을 그냥 냉큼 낼름하고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누구들과? 어떤 사람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부산에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부산만 저 김일성이 접수하면 적화통일이야.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도와 부산에 모여 눈물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 그때보다 절박한 상황은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은 없어요. 뭐 5.16? 5.18? 12.12 사태? 12.6 사태? 이보다 절박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공산화로 적화 통일을 이루기 전에 이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눈물로 이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에 미그 21기 미국의 전투기가 압록강으로 날라와 가지고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어디에서?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트루만 대통령한테 저 만주를 진격하겠습니다. 원래 만주가 고구려 땅이었어요. 지금도 이 만주 쪽에 연변 쪽이 다 만주잖아요. 거기가 다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조선족. 동포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 써요. 중국 동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범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낮아져서 경배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바꿔서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초대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 청와대 1호로 설교를 했느냐? 개혁 신학대학교 조경대 박사님, 조경대 목사님. 통합 측도 아니고 합동 측도 아니에요. 바로 개혁 측의 조경대 목사님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든지 통일이든 하나 되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상황을 이제 주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조사하고 성벽 건축과 건축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를 이제 대게 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됐었어. 왕 밑에서.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총애를 받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이제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찬 거야. 근심이 얼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쉽게 얘기해서. 근심이 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과거에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성이 다 파괴됐답니다. 황폐가 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왕이여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레포트를 써서 보고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왕이 총애하는 이 느헤미야를 그 보고서를 받고 보니 감동이 됐는데, 그 옆에 있던
왕비가 또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든 재료를 대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해결을 하지. 네? 있는 자가 왕이 푼 거야. 모든 건축 재료, 재건하는 재료를 왕이 다 된 거예요. 왕비가 보내줍시다 하니까.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탈북자들이 좀 힘도 있고 여유도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 중에 꼭 독일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 방식을 꿈꾸기 때문에 독일을 간다는 거예요. 서독과 이 동독의 통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98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독부터. 서독은 이미 잘 사니까. 동독에 있는 여러분 교회 니콜라이 교회라고 해요. 동독에 있는 이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눈물로 월요일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여러분 7만 명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렬로 쫙 쓰면요 7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일렬 종대로 쓰면은 끝이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7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독이 소독과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 가난에서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동독의 정부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통일이 아니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파에서 이제 계속해서 또 SNS에 카톡에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냐 뭐 별별 악플이 다 올라오고 뜨더라고. SNS에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가 통일을 못하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통일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모든 악플을 다 올려. 여러분 이 독일에 이 동독의 이 평화를 갈망하는 7만 명의 기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열망하는 7만 명을 독일 정부에서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7만 명이 동독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시청 청와대 앞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제가 시청에서부터 청와대 앞에 광화문 있죠? 거기까지 3.1절 때 그때 이제 거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고 수많은 인파가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근데 방송에는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저는 믿어요. 네. 그 일 이후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7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결국 그 기도의 씨앗으로 인해서 동독인 서독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통일 동독은 오늘날 세계에 우뚝 서 있어요. 독일을 무시할 나라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꽃길만 걷기보다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며 통일을 꿈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된 현실 속에서, 무너진 가정 속에서, 무너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조수미 씨 아시죠? 그죠? 조수미 씨. 유명하잖아요. 성악가가. 네. 2015년 7월 독일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습니다. 조수미 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기 전에 했던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여운처럼 남아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조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어디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원하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그리운 금강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금강산을 부르고 싶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조수미 씨가 금강산을 가보질 못한 거예요. 그리움으로만 금강산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사진으로 뭐 아무튼 영화에 많이 보게 됩니다.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강산 무슨 봉이라고 그랬죠? 몇 봉? 12,000봉. 금강산이 12,000봉이 있다는 거야. 그 12,000봉우리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본 사람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다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아직까지는 그리운 금강산이에요. 조수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 조수미 씨가 그리운 금강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금강산을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통일을 이루어서 거기 가가지고 한번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면서.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조수미 씨가 베를린에서 부르는 이 마지막 그리운 금강산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슬픔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누구처럼? 조수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경천애인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경천애인이란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경천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하늘 천자인데 영적으로 풀면은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A는 뭐냐? 뭐 남녀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했자 사람이자. 무슨 얘기냐?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멘. 이런 정신을 가지고 경천해인 정신의 자세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한 목적, 한 뜻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평화, 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 비밀의 경륜이, 이 통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통일의 소망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찬양 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469장. 일절하고 4절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위원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통일의 뜻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며,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의인의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손에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몸에, 또한 병들어 있는 마음을, 병들어 있는 육체를, 병들어 있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약에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회와 같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화평이,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찬양 감사와 11조와 주일 예물과 성교와 건축과 각가지 예물을 드렸노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과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오병교회 위에 요셉의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를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5월 13일 다음 주죠? 네. 근데 다음 주에 그 날씨를 봤더니 비가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여기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만약에 못하니까 찬양대회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성도님들이 준비하셔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비 아직 안 내신 분은 여기 청년부에 회계 정해쓰더 자매님한테 오늘까지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의논을 하십시다. 왜냐 우리들의 축제로 이렇게 끝내면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축제 분위기를 이루면서 전도 축제의 그런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우리가 복음이 먼저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만약에 5월 13일 날 비가 와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식사하면서 의논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하면 어떤가? 5월 13일이면은 다음 주면 5월 20일인가요? 아니, 다음 주가 5월 13일이죠. 5월 2월. 아, 그러니까 5월 13일 날 체육대회인데 비가 오면 다다음 주면은 20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가? 그것도 일기를 또 봐야 되겠네, 그지?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초청한 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원래 주말에 다 일을 하는데 그날 이제 미리 빼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제 얘기를. 그러네. 네. 아무튼 식사하시면서 의논하시고요. 그러면 일어나서 저희 다 같이 주기 열성하시고 또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시는 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인들 멀리 위에, 목양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아이고 오랜만에 듣겠다. 아이고 살도 빠지네. 자, 우리 태연이도 집사님은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할렐루야. 무대에다가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이도 할렐루야. 네, 아이고. 전기가 이게 아니라 거기가 그게 되어져 용량 상부에서 우리가 배터리가 확정되어 있고 남자니까 준비 안 했어요. 내가 말한 게 집사님은 모자에 빠지라고. 아니 내가 찾아볼게. 몰라 것도 아니야. 승부를. 그 야외용 우리 아가씨는 준비 안 했어요. 이게